자,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. 한 사람. 자, 이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이 헤이스라는 단어로 한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 자, 이 사람을 그 청년이라고 밝히면서 이 사람은 청년, 젊은 사람이라는 걸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.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 관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지위가 좀 상당했던 사람,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관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뭔가 이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. 또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, 이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표현을 봤을 때 자,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람,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히 그냥 일반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고 또 부유하고 또 젊음이 있고,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. 내게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 나이하고 좀 바꾸고 싶다고. 자, 젊음이라는 이 시간적인 그런 파워도 있고 또 이 부유한 이 물적인 파워도 있고 관원이라는 이 권력의 파워도 있고 다 갖춘 것 같은 사람. 자, 그런데 또 대단한 게 우리 마가복음, 우리 좀 PPT 좀 바꿔주시겠어요? 설교용으로. 자,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. 시작.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 자,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는다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. 젊은 부자 간원이 한 이름 없는 무명 선지자 앞에서 달려나와서 꿇어앉는다. 자, 또 이 사람은 묻는 내용을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도 갖춘 사람. 야, 그렇다면 이 정도면 이 신앙 있는 자매들이 굉장히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? 그렇죠? 형제들은 별로 안 좋아할 인물이고 갖출 게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, 뭔가 물적으로 대단하고 권력층이고 좀 뭔가 부족하면 또 영적으로라도 좀 부족하면 측은함이라도 생기겠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빈틈이 없는 사람, 또 거기에 겸손함도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 영적 갈급함까지 갖추고 있고 또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세상적인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내가 지금 갖출 건 다 갖췄지만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? 자,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영생에 맞춰졌던 사람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인 자, 우리 16절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. 자,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. 시작.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자,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집중했던 것이 바로 선한 일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흔적들이 이러이러하고 겉으로도 삶의 이 스펙을 통해서도 삶의 열매가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선한 일에 집중했던 사람. 자,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영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무엇을 하면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올려 그리고 와서 나를 아멘. 죄송합니다. 제 성경책을 잃어버려서 옛날 성경을 갖고 와서 약간 달라요. 자,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? 뭐 하사라고 그래요? 사랑하사. 자, 이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,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되었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 매춘업을 해서
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밖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.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언하지 말라, 내 부모를 공경하라,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. 아멘. 자, 어떤 것을 더 지키면,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 열거하신 이 10계명 중에 보니까 대신 계명, 즉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. 살인하지 말라, 사람에게 대인 계명이고, 간음하지 말라, 대인 계명이고, 도둑질, 거짓 증언,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좀 긍정적인 건데 전부 다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. 자, 이 부자 관원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. 아멘. 이 사람은 이것까지도 다 지켰다고 합니다. 이것도 어려서부터,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는 동안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. 아멘. 자,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갈급하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,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? 자,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 그 20절에 이 지켰나이다, 다 지켰나이다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에필락사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독특한 게 이 중간태라고 합니다. 중간태. 자, 이 동사의 의미로 중간태를 갖다 그대로, 뭐 제가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태가 다른 데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헬라어 성경에 중간태는 어떤 때 쓰이냐면 이 지켰다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켰다는 겁니다. 즉 살인하지 말고, 간음하지 말고, 도둑질하지 말고, 거짓 증언하지 말고,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거는 다 지켰습니다. 어려서부터. 그런데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? 자,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갖다가,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, 자, 우리 죄송합니다.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.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. 자,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네가 바라는 그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인데, 이 청년의, 이 부자 간원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. 우리 10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. 아멘. 어쩌면 이 젊은 부자 간원에게 이 부족이라는 단어,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했을 때 이 부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을 겁니다.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단어, 체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. 오히려 풍족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이 사람이, 예수께서는 젊은 부자 간원이 풍족하였지만 이 풍족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오히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자, 이 말을 갖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동안 너가 쌓아왔던 그 대단한 인생, 그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,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네가 쌓아왔던 이 행적들, 네가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이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.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되라는 거냐면, 너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은, 이거는 네가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.
단순히 내가 어떤 입장에서 탁월하고 뭔가 이 진취적이고 앞선 리더로서 이 사람을 당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버리고 우리랑 똑같은 삶, 오히려 그 밑바닥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김춘삼처럼 그 없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소망 있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인 것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 위치로 내려오라는 명령입니다. 이 말에 젊은 부자 간원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처음에 등장은 화려했는데 다 갖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등장했을 때는 멋지게 등장했는데 퇴장할 때는 굉장히 쓸쓸히 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까지 내가 갖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그 명령 가운데 누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? 부자 간원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가 가지고 왔던 고민을 해결받지 못한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,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고 내 자신을 위해서,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주님께 관점을 바꾸려는 이 시도가 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 부자 간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.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의 처지로 들어가서 너에게 주신 성령의 그 능력, 하나님의 능력, 영생을 얻는 그 능력으로 같이 치유함을 받으라는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 처지로 들어가라고 부자 간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우리 세비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. 자, 이 관점과 그리고 우리가 그 부자 간원의 그런 겉모습을 흠모한다 그러면 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역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.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잖아요. 저는 그 내려놓으라는 이런 그 말씀을 보거나 그런 때가 될 때마다 믿는 한 구석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 이상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애통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, 그런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. 야, 이제 끝이구나, 죽는구나 하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.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? 이 멸망하는 그 심판주는 구원받지 못하는,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?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? 건져내는 하나님. 한 주간 이 구원의 하나님, 내가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이 고백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길 원합니다.